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쳐다보고 행복하십니까? 파랑새는 잡으셨습니까? 로또를 기대하지 맙시다.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길을 쏘도 안 맞아.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워. 자, 둘 중 하나. 벼락 맞을라요? 로또 맞을라요? 그것이 그거예요. 하지 마라. 행복의 기준이 뭘까? 행복이라는 단어. 신명기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10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저주와 공고와 견책과 어려운 문제와 가난과 궁핍과 그렇게 찌들려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행복의 기준이 과연 그 행복은 어디에? 그 행복은 누가 어떻게 얻어서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뭔지 아세요? 가지는 것, 얻는 것, 찾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인 거예요. 오늘 신명기 15장에 대한 말씀 전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것을 신명기 지금 15장 1절 보면 면제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7년째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면제라고 얘기해요.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럼 7년 때 그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안식년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다녀선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전 안식년을 3주간 한번 딱 쉬어봤어요. 3주간. 할만하대. 근데 또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뭐 목사가 그런 일을 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목회의 석상에도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면제년과 안식년에 대한 기준이 뭘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여있던 그 짐덩어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것을 증거해놓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혹시는 교회 안에 혹시는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찾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7절 말씀, 7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아멘. 교회의 선한 사업, 선한 일, 구제, 봉사,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대상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밖에다가 봉사하고 사회에다 봉사하고 선교 일들로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믿는 믿음의 가정에게부터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교회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 전도를 할 것이고 무슨 선교를 할 것이고 무슨 봉사를 할 것이고 무슨 섬김을 할 거예요.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빛은 멀리 비추면 가까운 데가 훤해집니다. 어디 계산법인가 나 모르겠어요. 빛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가는 것이지 먼 데서 가까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게 누구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형제들 가운데. 알았어요? 자, 옆에 분 손잡아주면서 형제요, 자매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띠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자, 장로님 쳐다보고 형님, 권사님들 쳐다보고 언니. 이번에도 서울에 목회자 모임 무슨 세미나에 있어서 갔는데 저희보다는 한참 젊으신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에게 오더니 형님 오셨습니까? 고개를 90도로 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죠? 왕개야 잘 있었어? 잘 있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목사님들이야. 무슨 형님 동생 사이야.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한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도 똑같이 90도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으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주먹 안에서 그러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먹개나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먹개나 쓰고 살았다. 그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만나면 형님! 그러고 지금도 막 90도로 인사를 팍팍 꺾어서 내가 졸지 형님 돼버렸어요. 그런 거 말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또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들이 형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어린 집사들한테 권사님들이 어이 아무개 동생 그래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깨달아지세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핏값을 주고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는 분명하고 그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서는 엄연히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박 그렇게 부르셔. 자기들끼리도 두세 사람 또 마음에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언니야 동생아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들으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형제간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성읍에서든지 첫째,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가난한 형제가 있는가를 돌아봐라. 9절 말씀에 보면 삼가 너희 마음을 앙념에 품지 말고 이르기를 제7년의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두 번째는 궁핍한 형제예요. 첫째는 가난한, 두 번째는 궁핍한.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르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이게 보니까 곤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주위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과 곤란한 것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삼아 볼까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럼 다 탈락. 그잖아. 여러분 집에 쌀 5가마니 쌓아놓은 집,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의 기준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나보다 가난한, 나보다 궁핍한, 나보다 가련한.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궁핍하다, 가련하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첫째는 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 그는 곧 바꿔 말하면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것 정도야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은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약해서. 심적인 믿음의 분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심적인 분량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심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를 뭐하라?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을 말해요. 우리가 사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졌어요. 상대방은 못 가졌어요. 나는 누리고 살아요. 상대방은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 집은 아파트가 30평이에요. 네 집은 아파트가 15평이에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서 한번 나하고 비교를 해봐라. 비교를 해봐. 그래서 나보다 못하거든. 아,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아멘이 거의 없어. 왜 아멘 안 하는 줄 알아요? 나만 하나?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알아. 뻔히 알고 있는 얘기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물질적인 요인을 말한 겁니다. 가진 게 없어요. 버는 게 없어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받아봐야,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는 아니고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얘기인데, 인생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이제 말년이 됐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 나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조상들, 부모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간들 가운데 어떤 질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조심하셔야 돼요. 유전되기 때문에.
부모가 뇌졸중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뇌졸중 걸릴 가능성이 60% 이상이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수준이 그렇게 퍼센트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조상들이 어떠한 불리한 요인을 갖고 있다. 신체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질병적인 요소를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거든 우리는. 이번에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세요. 몸이 약간 이상해서 화순 전대병원을 갔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화순 전대병원은 왜 간지 알지요? 누가 간지 알지요? 다 만져요. 다 만져요. 자기 몸이 조금 이상한 감이 있어서 자기 속에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내장 검사, 대장 검사 하고 나니까 직장 쪽에가 아주 큼지막한 게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들춰내고 걷어내고 지금 몸을 조금 조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그것이 자리암이어가지고 큰 역할은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대장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을 하셔야 돼.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항아리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두들겨 봐야 항아리를 오래 써먹을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항아리가 영원히 쇠하지 않을 줄 믿는다면 그렇게 하셔. 근데 인간에 대한 육체 항아리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노쇠하게 돼 있고 쓰던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분이 이제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자기 주머니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어요. 어쩌다 자식이 와서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주면 그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인생 80년을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을까? 나름대로는 다들 떳떳하게, 당당하게,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봐라. 왜 돌아보게 할 것인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심적인 상황에서, 환경적인 상황에서, 육신적인 상황에서, 물질적인 상황에서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도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버려라 그러지.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냥 식물을 던져요. 그럼 또 내려가 버려요. 내 앞에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7사람, 8사람에게도 해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물 위에 식물을 집어 던져서 허비해 버려라라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쪼개가지고 7명, 8명에게도 나눠주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요? 지 먹고 사는 밥그릇 다르고 내가 먹고 사는 밥그릇이 달라요.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도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느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노력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난도 오고 궁핍도 오고 곤란도 오고 영적인 것도 오고 육신적인 것도 오고 물질적인 것도 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어느 상황에 그런 재앙의 턱에 탁 걸릴 때가 있을 때 너를 누가 도와주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들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물질을 쌓아놨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으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런 말 한 사람들 치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안 당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이번에도 집사님 한 분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같으면 믿음으로 그런 부분을 팍 감당을 해버리겠는데 극 같은 것도 못한 건 모르겠다고 믿음이 없고 기도도 못한 것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 입 다물어내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해버려요. 시험 당해볼래? 감당할 그런 상황 돼볼래?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져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래, 그러면 그런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내게 시험 쳐버려. 그게 잠언 24장 17,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안 기뻐해. 악인들 향해서 고통받는 자들 향해서 잘했다. 아이고 그래도 싸지. 너는 그래도 돼. 너는 그런 고통 받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 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면 그 저주장이 그 사람 온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부어버린다. 그래서 악한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누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찾았어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갑시다. 7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시작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아멘.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 강팍하게라고 하는 말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배고프다 그러거든. 밥 먹어. 추워. 옷 입어. 힘들어. 그것도 못해?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허망된 마음이고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럼 왜 강팍해서 느끼지를 못할까?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그 배고픔이 내 고픔으로, 그의 굶주림이 내 굶주림으로 우리가 왜 느끼지를 못할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 다쳐보니까 온몸이 아파해야 하네. 손가락이 잘려보니까 온몸이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근데 내가 그를 못 느낀다는 것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경고입니다. 진짜 무서운 소리예요.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하나의 일을 감당합시다라고 할 때 내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 감동이 없다,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체에 소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달음 받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나는 내 마음 안 되니까 너하고 함께 안 해도 돼. 나는 안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 같이 안 있어도 돼. 나는 부족하고 없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 라고 외면한 자체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다. 아무리 돌을 때려도 부셔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다. 감동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체가 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먼저 말했어요. 형제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하라. 믿음의 가정에게부터 먼저 선한 일을 배우게 하라. 효도도 네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에게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게 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못 배우면 어디 가서 배우랍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보세요. 윤리, 도덕이 없어진 지가 몇 년째예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국영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수능만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사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성공한 줄 알아. 돈의 노예가 돼서 환장해가지고. 요즘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는 경고 음성은 다시 학교가 도덕, 윤리, 사회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없어버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버리잖아요. 학부모가 쫓아와서 선생님 얼굴에다가 똥 묻은 기저귀를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라. 그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돌바닥 됐는가, 길바닥 됐는가, 가시덤불이 됐는가,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됐는가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첫 번째는 강팍하지 말고, 두 번째는 다시 7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지금 성경은 뭐하라고 가르쳤어요? 내 형제가 힘들고 연약한 상황에 있거든 어쩌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곰핍한 자를, 곤란한 자를 돌아봐서 그의 연약함 돼서 세워주도록 만들어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죠? 손을 펴는 거죠. 손을 펴는 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을 막았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너 병들었구나. 너 가난하구나. 궁핍하구나. 육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육신적인 문제는 뭐예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져 버렸어요. 그런 환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단해주는 처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내 손을 펴라는 겁니다.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습니다. 목사님만 기도만 해 주시면 뭐든 잘 됩니다. 잘 되지. 아침에도 제게 문자 하나가 왔는데 세 사람께 무슨 인터 뭐가 있습니까? 라고 왔길래 유튜브나 들으라 그랬더니 다 구독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어느 분의 딸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왔던. 그게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자기 목사님이 가로막아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두 내가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뭔 문제인데요? 그분이 건축을 하는데 이번에 초등학교를 하나 짓게 되는데 200억? 약 200억짜리 공사입니다. 이것이 내게 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제게 연락 왔어요. 자기 손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인 줄 아세요? 또 이번에도 누가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신방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러서 써먹어. 그런가 해서 내가 아니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것도 주의 일이야. 그래서 쫓아다니. 갔더니 목사님 지금 가게 하나에서 그 옆에 더 큰 가게로 지금 했는데요. 이 주위 것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악념을 품고 막 눈을 흘기면서 막 비방 정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주위의 가게는 다 임대요. 근데 왜 네 가게만 더 늘려서 그러냐고 막 남의 가게 앞에다가 막걸리 부어놓고 가고 소금 던져놓고 가고. 뭔 소린지 알아요?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저가 귀신 붙었구만. 저 토방에도 앉아있구만. 저 위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3일 전 얘기예요. 저기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잠깐 가서 앉아 기도만 해주고 오는데 그건 예배할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만 해주고 오는데 이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희들이 귀신 보인다고 그 보이는 귀신 때려잡는 목사님 오셨어. 너희들은 다 뒤졌어. 그러네. 그런 사람 누군지 알아? 그래서 열심히 딱 기도해주고 안식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죠.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런 턱들이 다 넘어가진다는 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열심히 불러다 써먹고 또 필요 없으면 연락 안 해. 그래서 또 자기가 탁 턱에 막히면 또 불러. 그럼 나는 또 가죠. 왜?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고 개인적인 감정 없겠습니까? 나라고 계산 못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조 씨는 돈 계산에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나하고 같은 조 씨야. 야, 너 그 목사 돈 계산 잘하지? 우리 조 씨는 돈 계산 잘한 총파야. 그러더래. 그런 것 같아. 나는 돈은 좋아하는데 돈 계산을 못해서 10,000원 주고 50,000원 줘버리고 막 그래서 문제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해. 어쨌든 자, 손을 움켜쥐면 손마른 병이 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책 읽어봐요. 어떤 죄를 지면 어떤 병이 내게 임하는가 그걸 쏘는 책이에요. 기도해 줄까요? 손 마른 사람한테 돈 줄까요? 손 마른 사람한테 밥 퍼져 먹여줄까요? 손 마른 사람한테 옷이라도 한 벌 명품으로 쫙 빼입혀 줄까요? 아무 쓸모없어요. 저는 그걸 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은 딱 말씀으로 하나만 탁 던져요. 그럼 끝나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목사님 밥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겠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가 왜 마를까? 여러분 금고가 왜 마를까? 여러분 육신이 왜 말라버릴까? 왜 여러분 사업과 직장 문제가 왜 말라서 문을 닫을까? 기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명심하세요. 고이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했잖아요. 갈릴리의 호숫가의 물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항상 넘쳐요,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안에는
고기들이 물반 고기반이. 항상 그 물만 받아먹고 사는 장소가 있는데 사해라고 해요. 그 사해는 갈릴리에서 오는 모든 물을 전체 흡수해요. 그런데 그 물은 썩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이 탁 들어가면요 그대로 둥 떠버려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소금기가 얼마나 강한지. 가난한 사람 보거든 공핍한 사람을 보거든 곤란한 사람이 있거든 다시 바꾸고 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 사람 형편처지가 되거든 움켜쥐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아멘. 앙념을 품지 말아라. 악한 생각, 악한 계산, 악한 판단, 악한 결과를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앙념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매사를,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앙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어떤 걸 보든지 듣든지 간에 그 모든 기준을 선함에 두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동기를 악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첫 번째 주자가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 악심을 버려라. 악념을 버려라. 내 그럴 줄을 알았어.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될 줄로 내가 알았어. 속이 다 시원하다. 는 마음을 갖지 마라. 오늘은 또 알아먹으라고 내가 설교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너무 빨리 해도 못 알아먹고 너무 천천히 해도 못 알아먹고 이래도 못 알아먹고 저래도 못 알아먹을 것 만이라도 전하자 그랬는데 새벽 기도도 기도하러 했었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1분 만에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30분 1시간 해버린 거야. 설교라도 더 들어버려라 그러고. 그 다음에 9절 삼가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에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시작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멘. 마음만 그렇게 품지. 뭐 하려고 했지? 힘들어서 어려워서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까지 한다고요? 눈을 흘겨버린다니까. 참 성경이 진짜 멋있게 써놨잖아. 그렇잖아.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 한 조각 좀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올 줄 알았어. 한번 해봐. 재밌어요. 자, 준비 시작. 평상시 잘하고 살면서 꼭 자리 깔아놓으면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 눈을 보면 알아. 눈을. 그렇잖아. 귀신들도요. 눈싸움에서 딱 지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흡수돼 버립니다. 그 눈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그 귀신이 내 앞에서 딱 꼬그라져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놓으니까 귀신! 그럼 벌써 다들 벌벌벌 떨고. 자, 성경의 원칙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두려워하는 존재, 무서운 존재, 강한 존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었어도 두렵다 그랬어요. 그 귀신의 정체를 주님은 항상 뭐라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게 원칙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작용하든지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항상 각인하기를 귀신은 더러운 자다. 그러니 귀신은 더러운 생각을 품게 한다.
귀신은 더러운 말을 하게 한다. 귀신은 더러운 흘기는 눈을 가지게 만든다.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봐요. 시작. 흘기지 맙시다. 눈들이 무서워. 믿음 따라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나를 쳐다보는 눈이 무서워. 나도 사람이야. 나는 귀신은 잘 때려잡는데 그런 사람은 못 잡겠더라고. 이해를 한가 안 한가 몰라. 그걸 풀어드릴까요? 귀신은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 말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농담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귀신 든 것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간 귀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들 속에 네 약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거 뽑아내. 흘기는 눈이 잘못됐어. 아멘 한 인간은 거의 못 봤어요. 경험상.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눈이 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김권사님은 내가 설교하면 앞에 앉아서 어쩐지 아세요? 내가 탁 쳐다보면요.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이 양반이 설교 들으면서 감정이 있나? 듣기 싫나? 왜 입을 그래?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멘. 그것도 연습이요. 이 눈 찢는 것도 연습이요. 자, 준비. 시작. 올리고 내리고는 네 앞에 있나니 사망과 복 골라 선택해. 밥상을 들고 오는 여자가 방향이 약 45도 틀어지면서 눈을 흘리거든. 너는 죽을 상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야 돼. 요즘 어른들도 자식들 눈치 봐야 되고 며느리 사위들 눈치 봐야 그래도 밥 한 그릇 얻어 먹어요. 네가 뭔데 그러고 덤벼드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눈 좀 흘기지 맙시다. 왜 안 해? 뭐 하지 맙시다? 악한 눈을 들어서. 이 말씀의 원칙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원뜻이. 나는 아무렇게나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눈을 떴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했어요.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찢겨버린 상황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하라 그 소리지.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그 소리지. 너 좋다고 다 부어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까? 그죠? 너희서도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막 대뜸 뭐라 하더니 우리 교육제회 하러 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 쳐다보기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도망다니더라고. 그럴 짓은 뭐 하려 해. 내가 먼저 가고 악수해주고 내가 먼저 가고 인사해주고요. 후배도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자, 한 가지 더 가서 10절에 봅시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시작.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아깝지 않은 것 해놓고는 줘놓고 여셔. 내가 너한테 호빵 하나 사줬는데 너는 나한테 그것도 못 사줘야. 내가 너한테 5,000원을 줬는데 너는 10,000원 안 갖고 와야. 그런 거야. 아끼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억지스러운 마음,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실 때 아까워서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띄워주는 거예요. 깨달아지?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양 받을 거 받을 때 1000배 받아버려야지. 그것이 1000배를 1000년 걸리면
여러분 인생 골치 아파. 그래 안 해요. 원칙을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9절 하반절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가장 두려운 음성이에요. 나는 아무렇게나 했어요. 나는 내 마음 내킨 대로 생각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눈을 떴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손놀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한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곤란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조목사에게 갔더니 이럽디다. 내가 장로님한테 갔더니 이럽디다. 권사님한테 갔더니 이런 말 합디다. 우리 구역식구한테 갔더니 요 따위로 나를 대합디다. 라고 호소해버리면 그 호소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단이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두고. 천사들은 뭘 하지요? 변호하지요. 사단은 검사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그것을 흔들어 뽑아버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했던 마음, 우리가 했던 행동,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문항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욥은요 이렇게 이래서 틀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입을 통해서, 곤란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 그건 내가 받아야 돼요.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풀리고, 가정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직장이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게 뭘까? 여러분이 인생사 모든 전체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신명기 18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 매인 게 풀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내려오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올라오고. 왜 그런 걸 못 받고 살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고 살고 저녁잠도 못 자면서도 그렇게 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수고한 것도 왜 그렇게 헛되고 헛됨으로 헛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할까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목사 아시죠? 참 목사님이 하신 일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귀가 펑 뚫릴 거 아니에요. 눈이 펑 열릴 거 아니야. 막 하트가 뽕 나볼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이제 들을 거예요. 여튼. 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조목사로 넘어가세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밤새워 부르짖었다라고 호소하고 고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할 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순종해 보세요. 라고 시키면 다 어떻게 대꾸를 하냐면 목사 지져오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맹세컨대 여기에 선지가 지금 36년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나,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내가 쫓아가서 여러분들 나 좀 위해서 살아주세요. 나를 위해서 순종해주세요. 라고 요구해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베풀고 섬기기는 다 했지 나한테 해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흘기를 눈을 가진 것들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또 저거 목사 지조라고 그런가 보다. 부모가 너희한테 효도해라. 부모 지조올란가 보다. 그럼 하세요. 왜? 네가 부모한테 잘해서 못 받을 게 뭐 있는데? 네 선생님한테 잘해서 못하는 게 뭐 있는데? 목사한테 섬겨서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네가 잘되고 네 자손 잘 되려면 하라는 것이지 심고 끝나는 것이라면 나도 안 해. 나도 힘들어.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제가 생활비를 8만 원을 받았어요. 영광이를 나가지고도 8만 원 받았어요. 그 8만 원 받아가지고 오남동에서 학동까지 버스 타고 다녔어요. 애기 들쳐매고 없고. 버스비 쓰면 8만 원 다 없어졌어요.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처럼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신학생들.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럼 사모님이 매일처럼 밥살 먹였어. 반찬이 없어요. 한 가지 갖고 먹었어요. 양계장 거의 건너편에 있는 양계장 가가지고 계란 사다가 그걸 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미역에다가 소금 쳐서 미역국 끓여서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 집에서 1년 365일 섬겼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동기를 위해서 5,000원 띄어서 내가 갔다. 매달마다 섬기고 봉사했어요. 지금도 그 일이 계속돼요. 자랑 같지요? 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100마디, 1000마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신앙은 경험이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맛보면 하지 말라기도 해. 세상 사람들이 쓸모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쓸모 있어.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깨달아지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잘해주세요. 호소하지 말고 축복 좀 해주세요.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펴라겠지요. 그렇게 시킨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이로 인하여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동그라미 주시리라.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첫째,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예외야. 너는 형편이 그러잖아.
너는 처지가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다 이해해.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게. 바꿔 말하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왜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습니까? 안 심잖아요. 나는 왜 그런 걸 못 거둡니까? 뿌린 적이 없잖아요. 뿌려야 거둘 텐데.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인생은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녀가 뭘 요구한다, 빚내다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믿음의 구제의 그 모습에는 신청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요구할 때 여러분들 아니요라고 말해봤나요? 그건 아니야, 안 돼, 그것이 먼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봤나요? 안 했으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것부터 점검해봐요. 이 말씀 가지고 설 때까지 하나님이 제게 가장 많이 책망한 게 바로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아멘 했다면 이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 리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근데 하나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한 게 구제였어요. 왜 그들이 구제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책망을 했는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가장 좋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내가 한 푼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자 위로해주고 밥을 퍼서 그들에게 먹여주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데 가장 첫 번째였기 때문에 구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 구제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느니라. 왜 그럴까? 사람에게 칭찬 받았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잖아요. 사회단체에서 감사장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옳은소리 하는 것, 왼손도 모르게. 어떻게 옳은소리 했는데 왼손도 모릅니까? 옳은손이 하는 걸 네 뇌를 통해서 왼손으로 가기 전에 지워버리라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른손 왼손으로 건너갈 때 이미 다 상을 받도록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강제적인 부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것을 받았거든. 그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거든. 한 성도가 되었거든. 너희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안 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시키는 거예요. 6일 창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들어서 이제는 그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봐라 라고 명령했지. 우리가 노력한 대로 뭔가를 거둬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 이미 얻었으니, 이미 되었으니 받은 것 가지고도 주신 것 가지고도 얻은 것 가지고도 못하면 등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이 여러분을 범사가 잘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오늘 말씀하신 그 복이